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23절 이후는 합독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틀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22절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사람들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란 것이 무엇인지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서는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욥이 그걸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는 떠난 일이 없다.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혹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난다 할지라도 내 친구인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토록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 친구라고 하면 나를 진정으로 동정해야 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니냐? 친구란 게 뭐냐? 그래야 진정한 친구 아니냐 너희들이? 저번 욥은 친구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이나 그 북아프리카 지역 같은 그런 건조 지역에서는 와디라고 하는 그 개울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언제 물이 있느냐? 우기 때에 막 비가 많이 올 때는 막 넘칩니다. 우기가 지나고 여름 가뭄, 그때 진짜 물이 필요한 시기죠. 그때는 바짝 말라서 물이 없는
그런 개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런 개울물과 똑같이 변덕스럽구나. 전에는 나하고 굉장히 친한 척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위하는 척하고 그러더니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이렇게 외로울 때 너희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실망만 시키고 있구나. 그 와디 개울물 그것과 똑같다. 변덕스럽고 정작 필요할 때는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너희. 너희가 내 친구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하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친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고 권력에서 떨어져 나가고 게다가 심각한 병에까지 걸렸다고 하면 친구들은 소식을 끊습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친구들입니다. 정작 친구가 필요한 것은 어려울 때 필요한 법인데 이 와디 개울물처럼 가뭄에는 물이 없듯이 정말 필요할 때 친구가 없습니다. 무역을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그 대마, 거기는 아주 멀리 다니면서 하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남쪽 스바 상인들, 무역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지역들을 오가면서 무역을 할 때 목이 말라 이 시냇물을 찾습니다. 와디를 찾았지만 그들은 항상 물을 얻지 못하고 낙심해서 돌아가곤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위로와 동정을 기대했던 그런 내 모습하고 너무나도 똑 닮았구나. 참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스스로 부끄럽고 한심하기까지 하구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한탄합니다. 욥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나를 돕다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있는 자를 돕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내가 언제 너희에게 과연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나를 공격해오는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다. 단지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심정적으로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나를 동정해주고 마음으로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가 기대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나의 잘못이냐? 말해보아라. 내 질문에 너희들이 답변을 하면은 내가 입을 다물겠다. 아무 말 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엘리바스 특히 너는 나를 책망까지 하는데 그 비난의 말이 그 책망하는 말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익할 뿐만 아니라 마치 고아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 마치 친구를 팔아먹는 것처럼 잔혹하기까지 하다. 너희의 비난과 그 책망은 너무 잔인하다. 엘리바스 너는 나를 보고 너의 고난의 원인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말해보아라. 나의 과연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이냐? 근거를 내보아라. 말해보아라. 내 말이 맞다오면 나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게 입을 다물겠다. 지금 28절에서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일그러지고 험상스러운 그 얼굴을 애써 외면하면서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나를 주목해 보아라. 똑바로 나를 쳐다보아라. 너희가 내 얼굴을 똑바로 봐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나를 똑바로 본다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나를 향한 그 비난, 그 책망 부디 하지 말아달라. 그 비난과 책망의 말은 옳지 않다.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지금 나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나의 의는 건재하다. 29절 끝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욥만한 사람이 없다.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욥처럼 신실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신 것, 그것은 변함없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의롭다 여기심, 칭의라고 합니다. 욥은 칭의 받은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지금 죄 때문이 아니고 나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나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정작 위로와 동정이 필요한
나를 오히려 너희들은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구하는 것을 얻고 있지 못합니다. 큰 거 아닙니다. 뭘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같은 마음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욥과 같이 똑같은 고난을 받는 자의 처지로 내려앉아서 거기에 심정적으로라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위로를 바라고 있고 동정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싶을 때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이해해 주었으면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욥 보십시오. 위로와 동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이 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의 기대를 거기에 묶어두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 역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역시 동정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역시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 너무 많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동료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서 옵니까? 땅에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없어요. 땅에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욥은 지금 물을 구할 수 없는 개울물에서 지금 물을 찾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치료하는 첫 걸음은 올바르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단, 오지는 잘못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 욥의 이 고난의 원인을 엘리바스는 잘못 진단했습니다. 올바른 진단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온 책망입니다.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처방이 잘못되었고 그 처방 때문에 환자가 더욱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누가 진단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를 샅샅이 검색하십니다. 스캔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똑바로 진단할 때 우리의 사는 길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복되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비난하는 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조사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를 판단할 재판자가 아닙니다. 근데 남의 일을 정말 쉽게 재단합니다. 그것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에서. 내가 법입니다. 내 생각이 법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내 생각에는 이거 영적인 문제 같아. 죄 문제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회개해야 돼. 내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교회를 떠나고 싸우고 너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남에 대한 얘기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오로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하라. 언젠가 너도 욥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나도 욥처럼 될 수 있다. 불행에 빠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로마서 다음 12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옆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라. 그러나 그가 슬픔에 재난을 당해서 환난을 당해서 울고 있다면 너도 그와 똑같이 한번 울어야 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위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 수해로 모든 재산 다 가구들 다 못 쓰게 된 그런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위로해야 됩니다. 동정해야 합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면 내일쯤 역대급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재난 당하지 않은 것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 군포 역부근에 있는 사람들도 엉망이 됐더라고요. 집안에 물이 들어와서. 몰랐어요. 가재 도구들 하나도 쓸 게 없이 다 아직도 말리고 있는데 이제 또 큰 비가 온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는 자들을 그 원인을 우리가 캐묻고 따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인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이 높아서는 안 된다. 남을 책망하는 것, 훈수 두는 것, 이게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해라. 너무 많이 아는 척하지 말라.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인생은 다 무지한 자들이다. 한치 앞에 무슨 재난을 당할지, 무슨 고난을 당할지 알지 못하고 사는 무지한 것이 인생이다. 너무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요 정말 많이 아는 체 합니다. 고난에 울고 있는 자들 위로하는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내가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하면 낙심될 때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고 하늘의 위로를, 따뜻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얻을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사람은 와디 개울물처럼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나 역시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변덕스러운 인생에게 위로, 다른 사람의 진정한 위로, 진정한 동정, 진정한 해답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 정도가 아닌 환난을 당하셨어요. 아무 잘못 없이, 까닭 없이 십자가의 환난을 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지금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아픔들,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방인인 저희들,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바램을 땅에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